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랑의 호시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예전에 TV 예능 중에서 일밤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실 거예요. 일요일 밤에. 그 중에서 TV 인생극장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이희재 씨가 나와서 그래, 결심했어. 이 말을 유행시켰었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30년도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었더라면 이런 상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걸 주제로 코너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 결심했어. 그러면서 A를 선택했을 때 벌어지는 결과, B를 선택했을 때 벌어지는 결과를 다 픽션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이 주인공인 이희재 씨가 이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이 복권을 한 장 사려고 이제 신문 가판대 앞에 줄을 섰는데요. 그때 이제 주택 복권이 한 장에 500원이었나 봐요. 아무튼 근데 그때 이제 어떤 할머니가 차비가 없다고 500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그러면서 그냥 복권을 산다. 반대로 불쌍한 할머니를 도와준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주인공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A를 선택했을 때의 결말, B를 선택했을 때의 결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한다는 건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 국민들은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하라고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단순히 하나의 사안에 대한 결정이라기보다는 그 결정이 결국은 한 정당이나 국가의 가치관이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모든 행보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건 참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나이나 성별이나 국적을 불문하고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말에 대한 시각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은 이제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다.
긴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 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된 세상에서 몸의 부활로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다. 그게 죽음의 의미라고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서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종말 같은 건 없다. 또는 종말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한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종말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뭐 있어도 가까운 미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안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종말은 무슨, 뭐 그런 건 SF 영화나 판타지 소설에서나 나오는 거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좀 먹고 살만한가 보네. 이 알 수 없는 종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대신에 확실한 현재에 집중하면서 평안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시각은 종말이 반드시 온다. 바울은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도둑같이 올 거라는 사실까지도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지막 날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셨거든요. 이 감람산에 앉아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청지기 비유,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그런 것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들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쓸 것이 없다. 여기서 때와 시기는 이 사도행전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 여기서의 그 때와 시기랑 같은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건데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이 두 가지 시각은 두 가지 다른 삶을 낳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다른 삶에 대한 그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기 두 가지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그러니까 이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빛과 낮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종류의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두 삶의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3절에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놀라서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4절에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놀라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세상이 끝나든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나든 어쨌든 맞이하게 되는 그 종말의 때에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종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마지막 날이 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빛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럼 낮과 밤이 공존하는데 이 낮과 밤이 뭘 의미하고 언제까지 공존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빛과 어둠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먼저 이사야서 59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볼게요.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공평을 바라고 공의를 원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세상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암흑 속을 걷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자고, 막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고 그렇게 외치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여전히 어둠과 암흑 속을 걸을 뿐이라고요. 근데 그런 세상에 빛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보면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신약에서 사도 요한이 그 빛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3장 19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 바울, 베드로까지 이 어둠 속을 헤매던 세상에 큰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밤이지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서 살지만 빛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어둠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공평과 정의를 바라지만 그걸 바라는 나부터도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어둠과 암흑을 걷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 심판과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겹쳐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근데 반드시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니 깨어 있으라. 다시 말해서 빛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그저 그냥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우리는 어둠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죠? 한마디로 소속과 목적과 근거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지만 이 빛을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게 우리의 소속이에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9절,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어둠과 암흑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 끝은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이 세대의 특징이고 어둠에 속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당장 심판이 임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미 심판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만, 이 하나님은 궁극적인 심판을 마지막 날까지 유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빛을 발견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전혀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빛을 받아들여서 빛의 자녀가 된 거니까요. 근데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받게 하심. 우리는 빛의 나라에 속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완전한 구원을 획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도대체 누구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고 도대체 누구는 구원을 획득한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바울은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더 착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비추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받아들였을 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근거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그렇게만 하나님 나라를 축소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쟤나 나나 똑같이 살았는데 예수 믿었다는 그거 하나로 쟤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간다고? 쟤는 나보다 더 막 사는데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쟤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간다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불신자들이랑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래서 은혜야.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믿기만 하면 돼. 아니, 내가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는 믿으니까 어쨌든 나는 죽어서 천당 갈 거라고 하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세상의 빛이 이미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게 뭔지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랑 빛의 자녀들이랑 사는 걸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어디서 증명하려고 해요? 자꾸 교회 안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전혀 몰라봐요. 티가 나야 되는데, 아니,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 티가 안 난다고요. 이 기독교는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소속이 어디 있느냐. 나는 어둠에 속해 있느냐, 빛에 속해 있느냐. 그 소속이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 인생의 목적도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완전한 구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목적? 그게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냥 지금 당장 행복하고 편안하면 그게 제일이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당 간다고 하니까 나 천국 가는 데는 문제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랑 비슷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스스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명확히 해야 돼요. 빛의 자녀 치고는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뭔가 대단한 체험도 없는데 내가 빛의 자녀가 맞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건 내가 뭔가 내면에 엄청난 체험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적과 체험과 행위를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근데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내가 체험하거나 내가 깨우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득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되는 거라고요. 선한 거 하나 없는 내가 뭔가를 경험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밖에서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소속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착하게 살고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속과 목적과 근거가 분명해지면 자기 정체성이 선명해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깨어 있다는 건 24시간 잠도 안 자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나 그러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죠. 이 깨어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잊지 말고 동시에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원어의 뜻은 술을 멀리하고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뭐 여기가 좋고 이 사람이 좋고 지금 이 순간이 좋고 그렇게 이 즐거움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깨고 나면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지. 근데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돼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술은 더 이상 술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술이 친구였는데 술을 안 마시고 깨어있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술은 원수가 돼요.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거든요. 가만두지를 않아요. 비단 술뿐인가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럴걸요. 내가 빛의 자녀라는 걸 인지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겠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전쟁이에요. 싸움 그 자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좀 생뚱맞아 보이는 것 같은데 전투복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의 밑에서 설명하곤 하거든요. 이 빌립보서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어요. 빌레몬서에서는 아키포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했고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모데한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거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무슨 도구가 필요하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렇게 중무장하고 전투에 임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격투기나 뭐 권투 막 이런 스포츠가 좀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잔인해서 그런 경기를 좀 못 보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우연하게 어떤 격투기 선수가 나오는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그 선수가 막 경기 중에 계속 맞아서 막 쓰러졌나 봐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는 막 뭐라고 막 중얼중얼 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문제없어. 난 죽을 각오했어. 난 각오했어. 그리고 저 선수가 정말로 저 싸움에서 이겼어요. 격투기 선수가 저 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각오를 하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뭐 제가 격투기 선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저 저 세상 스포츠에서의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조차도 그렇게 얻어맞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문제없어. 난 이미 죽을 각오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싸우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 돈 많이 벌고 사업 번창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전쟁이 되겠냐고요. 상대는 우는 사자처럼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데 그냥 앉아서 두드려 맞기만 하다가 세상 사는 건 원래 그런 거야. 그래도 나는 믿으니까 죽으면 천당 가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전쟁을 한다는 거라고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어둠이 아직 남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과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어둠은 우리를 집어삼킬 거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죽을 각오로, 손해볼 각오로, 자존심 상할 각오로, 그 각오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전투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병사들이 한 주간 치열하게 싸우다가 다시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덕을 세운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집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그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돕고 권면하라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집을 불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세우게 될 건데 어떤 집은 다 타버리지만 어떤 집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인생이라는 집을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 날에 소멸하는 불, 태워 없애시는 불 앞에서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교회로 모인 성도가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빛에 속한 인생의 집으로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채워주는 것인 거죠. 그게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종말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하시겠습니까? 종말을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종말이 없는 사람처럼, 나랑은 별로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면서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으로 빛의 자녀로 속해서 그 마지막 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획득할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난 이미 죽을 각오 되어 있다는 자세로 그렇게 영적 전쟁에 임하시겠습니까? 그래, 결심했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마지막 결말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지막 날 그 불시험을 견디는 집을 서로 세워주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완전한 구원을 고대하면서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